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3월을 은혜 가운데 신앙을 다지며 결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을 보내고 4월을 맞이한 이 첫날, 봄의 계절 이 4월에 더욱더 우리 신앙이 꽃피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는 귀한 복된 행복한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합니다. 사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놀라운 그 이름, 특별히 2절 말씀 중심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중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탁하고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의 눈길을 줄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이후의 시간은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밝히는 한 점 불빛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는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얼른 자기들의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부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도 역동적인 초대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세상이 버렸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쳤습니다. 이때는 성령 받고 목숨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정한 이후입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어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나 혹은 온 세상은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인들에게 명하는 선포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 찬양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신들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 한 분 하나님 앞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명령형 동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라, 영어롭게 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이유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께서 하신 이 일은 어떤 일이기에 원수까지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시인은 5절에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보라. 6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물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와서 보라 하는 단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이토록이 그지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자꾸 증대되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애써 읽어놓는 삶의 터전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를 육지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악을 골짜기를 생명샘으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마치 구원의 현장에 있던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 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한마디 속에 삶의 큰 든든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최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굴복하고 멸망당할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각자에게 부여된 삶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이 다 무너지고 적나라한 미움과 적대감이 거리를 휩쓸고 있는 이 세상, 인간성의 심오한 깊이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은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분투하고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중 속에 부요 속에 풍요 속에 빈곤을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감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때 사탄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혼돈의 바람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끌어안는 분이요 몸을 굽으시는 분이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시련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조차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그래도 찬양하자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찬양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